성도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눕니다. 자기한테 그런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러 갈 줄 모를까? 왜 내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릴 줄 모를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 가져본 적 있으시죠? 없다면 오늘 좀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그래요. 평상시에는 예배하고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어려움 터지면 주님께 달려와 기도하잖아요. 그 종종 제가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들려요. 누가 말씀 마치고 이제 통성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한데 막 주야 하고 안 들리던 목소리가 들려. 내가 딱 보죠. 제가 딱 보죠. 아하, 무슨 문제가 있다. 저 새벽에 안 나오던 사람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나는 왜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 꼭 생길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생길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닌데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면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걸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그분도 그렇게 던진 거예요. 그 던지면서 곰곰이 한번 따져봤대요. 왜 예배와 기도가 안 될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됐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고 더 긴급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일 때문에 한 번의 예배, 두 번의 예배 내가 잠깐 못 드릴 수 있지. 더 긴급한 일,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면 과연 일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그 긴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처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문제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을 해결하느라 예배가 좀 덜 중요했고 소홀히 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문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분명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 때문에 그거 처리하느라 예배하고 기도를 못했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는 자기 자신이 이상하더래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 덜 중요하고 소홀히 여겨졌던 예배와 기도가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해결할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알았대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였고 기도가 더 긴급한 거였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더 중요하다고 예배를 놓치고 더 긴급하다고 기도를 놓쳤다가 막상 문제 어려움 터지면 예배하러 기도하러 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가장 긴급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원하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가지고 동현아 예를 들어서 누구를 찾아올 동현아 뭘 원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뭘 대답하고 싶어요? 답을 하지 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가장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날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으로 평생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뭘 더 돈을 달라? 뭘 해결해 달라? 이런 것으로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안 찾아오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입장 곤란할까 봐 찾아왔는데 뭘 원하더니 내일 오세요. 곤란하잖아. 내일은 할까?
여러분 정말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만 할까요? 천국에 가면 뭐만 할까요? 아니 잘 모르십니까? 한번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천국은 가고 싶습니까? 근데 천국 가면 뭐 하는데 가고 싶습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모르겠고 그냥 좋다니까 가고 싶어요? 천국 가면 뭐 하는데 가고 싶은 겁니까? 부분적으로 가려졌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뵈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예배가 바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꿈에 불타오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걷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 그래서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런 지혜도 있고 저런 지식도 있고 그 지혜와 지식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있고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 자녀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엄마 천국에 가면 뭐해? 그러니까 사모님이 설명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또 알면 알수록 더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알고 이렇게 할 거야. 영원히 예배할 거야 하니까 이 녀석이 가만히 있더니 또 오늘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행복인지, 뭐가 진정한 기쁨인지, 뭐가 나를 살리는 건지, 뭐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지, 뭐가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 그 인생살이 자체 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만 풀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 신앙 자체가 하나의 도구처럼 전락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 가운데 사로잡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거죠. 첫 번째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이유가 몸의 사욕에 먼저 순종하기 때문이래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내가 먼저 순종한다는 말은 이 사욕이란 말이 한문으로 보니까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이 뭐냐면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입을 것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목적성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욕심인 거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직장이나 공동체나 그 사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소속된 직장이나 일터의 그 재화, 서비스, 상품은 반드시 다른 사회 혹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것이 팔려질 때 그 회사가 그리고 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잘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말든 나부터 잘 되고자 하는 그 생각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원들을 구하고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대화를 그 직원과 그 채용하는 관계 속에서 나눠야 되냐면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와 상품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존속하고 있을 것인데
도대체 어떤 상품과 어떤 서비스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했기에 이 회사가 이렇게 건전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 제가 들어온다면 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이 회사가 더 잘 될 뿐 아니라 이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 역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저 역시 기회를 얻게 되는 이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이게 질문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쉬는 시간은요? 얼마나 일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쉬운데요? 복지는 어떤데요? 혜택이 있나요? 같이 일하고 싶을까요? 아니, 같이 일해서 될까요? 물론 그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함께하는 그 직원들 전체가 그 올바른 어떤 혜택을 보고 공정한 그 분배를 통해 각자의 그 유익이 보상되어져야 됩니다. 직원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좋은 복지, 환경이 갖춰져야 되겠죠. 하지만 자기 사욕을 먼저 챙기는 이들이 있는 직장 공동체만큼 불행한 곳이 있을까요? 자기 삶을 먼저 돌보고 챙기기 위한 욕심으로 자기 일자리에 서 있는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그분께서 너가 먹을 것, 너가 마실 것, 너가 입을 것은 이방인들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니까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뭐 걱정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과 관계 중심 예배 기도를 놓친 이유가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불의의 무기란 말, 즉 내가 뭔가 투자하고 내가 뭔가 일하는 것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실을 만들어내고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투자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의 눈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 투자가 만약 세상 방식대로 뭔가 돈 놓고 돈 먹기식에 누군가 손실을 일으켜야 되고 손해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 비트코인, 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가 그 경제학자인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 안에서 잘못된 것 몇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코인 하나에 1억 원이 육박하는데 자기한테 25달러에 살아도 자기를 안 산대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워렌 버핏이 지금 1억 원에 육박하는 코인을 25달러에 사라고 자기한테 제안을 해도 자기를 안 산대요. 왜 안 사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그 돈이 가상화폐가 채굴을 통해 이렇게 수학적인 원리를 풀어서 채굴을 할 수 있는데 이 채굴도 개인이 그 컴퓨터 사용도 좋아야 되고 전기세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과연 채굴을 한다 해도 지금 또 거의 2100만 개 중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가 최대치인데 그 중에 1900만 개 중반대가 이미 채굴이 돼서 돌고 있대요. 그래서 몇 개 남지도 않아서 거의 3, 4일에 하나 정도가 채굴되는데 그 하나 정도 채굴되는 것도 개인이 전기세 써가면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아니래요. 전문 채굴 기업이 있어서 개인이 채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야 되는데 그 사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50배에서 60배씩 한꺼번에 퍽퍽 뛴 적이 있대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왜 뛰었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면요. 먼저 돈 낸 사람이 있고 뒤늦게 더 큰 돈을 낸 사람이 있어가지고
먼저 돈 낸 사람이 뒤에 돈을 가져간다.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이게 무슨 투자냐고요. 내 안에, 주머니 안에 동전 500원짜리 하나 넣어놨더니 시간 지나니까 5만 원이 됐대요. 그거를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50배씩 60배씩 막 뛰었답니다. 과연 그 현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돈 벌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그 돈에 내가 사로잡힌 겁니다. 그 돈에 내가 묶인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어서 그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니까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내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그 돈을 잃어버려도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기에 투자했더니 하나님은 흘러보내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방식으로 나를 채워주시죠. 그래서 물 위에 내 식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 죽든지 말든지, 누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누가 손실을 당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내가 바로 불의의 무기였던 겁니다. 내가. 세 번째, 우리의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기 때문이라고.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죄의 종이란 말은 인생의 목적과 이유, 꿈, 비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살아내야 돼요. 어디로 끌려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묻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죄의 종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죄가 끌고 가니까 인생이 도대체 나는 뭘 잘할 수 있는 걸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 같은 존재는 더 이상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시든 나도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럼 내 인생의 가치는 뭘까요? 나는 뭐하고 살고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의 이 대전 땅에 왜 태어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종, 즉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궁금하지 않고 이거 하면 잘 먹을까? 저거 하면 인생이 노년에 은퇴 연금 없이 아니면 든든하게 잘 살까?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돈이 있으면 그 노후가 보장되는 걸까요? 나 참 이게 저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도 좀 같이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모아놨는데 못 쓰고 그거 가시는 건 다 저 주세요. 아니 좀 우리 좀 약속을 좀 합시다. 아니 모아놨는데 못 쓰고 가시는 건 저를 주셔야지. 교회에다가 주셔야지. 제가 알차게 써드릴 테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쓰고 남겨놓으신 돈을 제가 다 쓰고 가려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거 다 쓰고 가야지.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얼마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걸 모른 채 불안하니까 오늘 그 불안함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뭘 또 끌어모으려고 하고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은 뭘 꾸게 하실까요? 나한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훈련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뭘 배우게 하실까요? 어떤 관계를 만나게 하실까요?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실까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만 들려주실 수 있는 어떤 음성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뭐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죄라니까. 그런데 종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의 의도, 주인의 목적, 주인의 계획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루 그냥 잘 먹으면 되고, 그냥 오늘 하루 잘 때 있으면 되고,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주인이 던지는 거 하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의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의 종일 때는 그저 목적과 계획, 꿈, 비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자꾸만 그 현재 감당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소개하기 원하고 비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요셉과 같은 경우는 450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들려지고 그게 믿어져서 자신의 유골, 해골까지도 그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부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그 주인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에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나 하나님께 마땅히 종이 되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은 종이 되고 싶다는 나이를 마치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도로 나에게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를 보게 하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죄에게 종이 되지 말고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예배와 기도를 놓친 이유가 우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내준 일들, 처음에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습관과 문화를 자세히 보세요. 그게 나쁘든지 좋든지,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간에 내가 내준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순간 그게 법이 됩니다. 법이 된다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술이나 담배, 참고로 술하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하는 성도 재떨이를 만들어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그거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술, 담배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 나라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좋은 곳으로 바꾸자는 거지, 술, 담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 건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막는 그 교인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술이나 담배 보세요. 내가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근데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내가 시작하고 내가 내어준 양이 점점 많아질수록 나중에 그것이 내가 이기지 못하는 법이 되어버립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죠. 모든 중독 마찬가지. 다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늘면 나중에 그것이 나를 이겨버립니다. 근데 반면 좋은 습관과 좋은 문화는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서 더 좋은 습관과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게 자꾸 시간을 주지 마라. 그게 붙들려 있지 마라. 거기에 내주지 마라. 그것들이 불법이 되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줄 모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죄에게 내가 묶여 있는 거죠.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죄가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미 우리에게는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가 어떤 모양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된 거예요. 무언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아 기도가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죄인들의 특징이며, 또한 당장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른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죄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태인지를 내가 모를 뿐이지, 그 죄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거기에 붙들려서, 여러분 알다시피 어딘가 한번 붙들리면 다른 걸 잡을 만한 여력이 없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때 그 아파트를 붙들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를, 이해가 되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죄에게 붙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죄에게 붙들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붙들 손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입니다. 친구 2명과 함께 학교 등굣길이었어요. 길을 가는데 주택 복권을 한 장 주었어요. 여러분 주택 복권 아시나요? 지금 보니까 뭐 번호를 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맞추는데, 그때는 이렇게 끌고면 그 번호가 이렇게 주일날 저녁쯤인가 오후쯤에 TV에서 이렇게 복권 이렇게 당첨 쇼를 했어요. 빙빙빙 뭐 기계도로 공이 띵 나오면 몇 번 이렇게 몇 번 뭐. 여러분 또 거룩하셔서 모르시는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제 기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권을 이렇게 딱 주웠는데, 이제 친구 2놈이 제가 주웠는데 같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제가 주웠는데 하는 말이, 야, 같이 주웠다? 혹시 걸릴까 싶어가지고, 뭐 당첨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주웠는데 저것들이 같이 우리도 받고 네가 주웠지만 같이 주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지났나?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일간지를 이렇게 보면 그 주일날 당첨을 하고 월요일 일간지에 그 복권 당첨 번호가 늘 게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딱 비교를 해봤어요. 세상에 2등을 했어요. 그때 기획에 8천만 원인가 막 그랬어요. 와,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번호를 이놈들도 옆에 있는 놈들 다 알거든. 적어도 신문 배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야, 2등이다 2등. 난리가 났어요. 월요일 학교 오자마자 우리 집 앞에 이놈들이 기다리고 있네. 학교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가슴이 뛰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가 막 지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게 막 이 친구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날 찾아오는 거야. 이거 들고 어디 혼자 튀었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학교 내내 놀다가도 순간 잘 있나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혹시 누가 가져간 거 아닌가, 이 안에다가 안에 깊숙이 넣어놨는데도 모든 순간에 무슨 생각할까요?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8천만 원. 그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1등, 3등까지인가? 금액이 큰 금액은 어느 지정된 우체국에 가야 되는데, 그 지정된 우체국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문을 여니까, 우리가 학교 가는 시간에만 문을 여니까 찾으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사가 지금 다 내팽개치고 오직 한 가지, 이걸 어떻게 찾을 건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매일매일 고민하다가 드디어 우리 3명이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금요일을 자체 휴일로 정하고 자체 휴일로 정하고 가자. 그 갔다 와서 두들겨 맞는 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선생님과의 관계는 차후에 해결하기로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하지. 지금 금요일 하루 학교 빼먹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금요일 아침 되니까 안 일어나니까 친구들 제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 저거 집에서 학교 가는 게 훨씬 빠른데 우리 집으로 먼저 왔어. 뛸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갔죠. 갔더니 그 우체국에 갔더니 너무 일찍 와가지고 우체국이 문 안 열었어요. 그래서 뭐 30분, 40분 기다리는 게 뭐 대수겠어요? 기다렸다가 마침내 우체국이 문 열었어요. 그 막 고등학생, 중학교 3명이 막 뭐 하냐고 막 우르르 들어오니까 아저씨가 묻겠죠. 뭐 하러 왔냐니까,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담당자 만나가지고 이제 그 창고에 딱 가서 내밀었더니 그래 이제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제 비교해 보시는데 우와 하더니 야 버려라. 이렇게 던지시는 거야. 왜요? 이러니까 새끼야 2주 전 거야. 2주 전에 누군가가 이게 탈락된 걸 버린 걸 우리는 주웠는데 하필이면 그게 그 주에 2등일 줄 누가 알았냐고요. 헛된 복권에 붙들려 가지고 일주일을 아무것도 그 허탈함이 오래 가서 주말 내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두들겨 맞은 매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른 채 붙들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거 붙들고 심지어 그게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예배조차 기도조차 타협하고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거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그거 어떻게든 성취시켜 보려고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본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로서의 기도 중심으로서 예배에 다 잃어버린 채 헛된 것 가슴에 품고 자나 깨나 일어설 때나 앉아서 이거 되나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종종 지하철을 탈 때가 있는데 타보면 항상 궁금해요. 도대체 저분들은 스마트폰을 뭘로 볼까? 정말 그냥 자는 사람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저 책을 끄집어내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보는 게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야. 한 부류는 만화 아니면 영상을 보고 한 부류는 주식을 보면서 그 내가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이게 주식을 계속 보고 창을 띄워놓고 그런 무슨 가산점이 있나요? 그래서 계속 내가 보고 있었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점수를 줘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나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 그거 왜 보고 있어요? 아유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럼 또 오를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궁금해서 보지. 괜히 말 걸었다가 되게 혼났어요. 근데 보세요. 인생이 물론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간과 물질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나에게 물질이 있고 없고를 관계없이 꿈을 주셨기에 그 꿈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지나고 보면 뭐가 더 귀한 것인 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꿈 없이 물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움인 걸 압니다. 물질이 없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더 귀한 건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채우시는 거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 없이 돈 달라 시간 달라 아무리 외쳐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외쳐봐도 응답이 없는 것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욕심으로 쓴단 말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꿈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돈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돈 뭐 하려고? 그 문제 해결되면 뭐 하려고? 그거 지금 도와달라는데 그 도와주는 거 그거 뭐 때문인데? 그래서 구하여도 외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인 것이지 나에게 필요한 건 물질과 돈이 아닙니다. 돈 있고 물질 있는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수치인 줄 알아야지. 그게 인생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러한 죄에 묶여 있어 붙들려 있어 예배가 기도가 안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너희에게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벗어날 방법은 죄에게 붙들려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주게 되면 무엇이 나를 붙들었는지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나는 죄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무언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게 무언지도 우리 죄인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를 파악하고 분별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 내 삶을 드리듯이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에 붙들려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나를 더 살려내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를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채,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한 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을 품지 못한 채,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대로, 또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품는 것으로 인생이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꿈과 비전으로 품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이 나를 살려내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00일간의 그런 기도 캠프와 또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100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작정되어질 때 그 작정된 시간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습관과 문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새벽 5시와 또한 2부 오전 6시로 1부 2부로 100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 저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에게는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20분 이상 그 기도의 습관과 문화가 되어 그 1분들이 늘어났을 때, 그것이 법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내게 되면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답게 살려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특별 기도의 시간과 기도 캠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정하시고 또 미리 기도로 작정하셔서 사모하십시오. 인생에 그냥 문제 안에 갇혀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미래를, 내 삶을 지킬 수도, 과거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미래의 길을 인도할 수도 없는 내 인간적인 실력에 속아 내 인생이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그것이 법이 되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함.